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라 라고는 안 했지만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열매 없는, 생명 없는 나무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저주라기보다는 그 명령에 이 나무가 죽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제 아침에 지나갈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무가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많은 일들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다 기도해서 응답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 멸하려고 속히 해가 떨어지면 밤이 되면 추격이 불가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해가 될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공중에 묶어 놔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신약에도 많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택을 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 주시고 말짱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더니만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져 가면서 말이죠. 성경이 참 많습니다. 엘리사다, 히스기야다, 내려가자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의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요한 또는 사도 바울 등등 이 기도에 대한 무수한 응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람 속에 나타낼 수가 있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참 알 것 같다가도 또 참 모르겠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들도 주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우리만이 아니고 사도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서의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달라니까 또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선생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서도 있고 마태복음서도 있는데 마태복음서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 이러니까 그 잘못됐다 왜 대개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개가 대다수가 하는 대개가 아니고 받을 때입니다. 클 깨고 그렇게 크게 받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게 대다수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주 받들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대개라고 했는데, 그 대개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언어의 변천사가 돼서 조금 의미를 좀 달리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원래 기록한 이 의미를 좀 약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11절의 짧은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만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도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이 구원에 관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기도원이 생기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밀려가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산기도 한다고 뭐 삼각산 기도원이니 삼각산이니 어디니 막 기도한다고 산골마다 밤마다 그냥 주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삼각산에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고 우리 전도사들이 말을 해서 저도 한두 번 따라 나선 적이 있거든요. 밤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 가면 기도원들도 사람이 있지만 산에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아주 그냥 여름날에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막 이래서 산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시끄럽다고 진정도 옆에서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렇게 많던 산기도 혹은 기도원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 갑니다. 기도원들이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들여서 기도원을 아주 이쁘게도 크게 지어 놓고
수백 수천 명 들어가도록 지어놓은 교회 그 기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왜냐?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되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저기 신앙생활 처음에 해 나갈 때 뭐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막 부흥회 강사도 오면 기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별로 없어. 많이 기도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뭐하러 이러면 기도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마땅히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도가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점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고, 그 이 나라에서 제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산기도니 개골결을 든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들이 텅텅 비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믿음이 극심해서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이 간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둘이서 신혼 첫날을 기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고.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왜 그러느냐?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진실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간절함 속에서 믿음의 그 귀한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감격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역사가 무수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너나무시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다음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외형적인 모양만 딱 남아버려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문제는 진실함, 하나님께를 향한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사라져버리고 외형적인 장로의 유전적인 것만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보여지고 기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처럼 보이니까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해도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2달 만에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 기도회에. 평일 때도 그렇지 뭐 각자 하는 기도지만 2달 만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아이고 그동안에 기도 많이 못했으니까 이번에 잘 때다 가서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러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구해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주 핵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해도 이것은 내가 좀 더 만족하고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한다기보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업을,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구해도 그 거룩한 사업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서의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함을 구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측면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 우리의 건강도 내가 좀 건강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생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내가 골골거리고 비실비실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골골거리고 병원 신세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하나님이 계시다지만은 저거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건강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면 잘못 구하는 거라서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되더라. 왜? 성경에는 정욕으로 잘 구하면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도 없고 내 좋을 대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반적인 80, 90%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해 우리 집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기는 건강이나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은 저는 10%도 안 됩니다. 집을 향해서는 항상 미말에 주님 아시지요? 이라고 끝내버립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주여 이거요 저거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식들이나 뭐 저희 가정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뭐 항상 넉넉하면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이 무슨 여유로우면 안 되잖아요. 뭐 사례비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도 주여 나 이거요 저거요 그렇게 구해서 간절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나 결혼을 시킨 데 있어서도 주님 이거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일 미말에 주님 이거 있죠? 이거 아시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제 기도는 저희 가정의 기도는 한 뭐 3분 5분 이 정도밖에 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은 한 3분 5분도 안 돼요. 우리 집의 가정의 문제는.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도 우리 전화 사무 속에 또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서 궁핍함이 별로 안 보여. 분명히 저거 좀 별로 없을 텐데 싶은데도 궁핍함이 별로 안 보여. 왜? 언제나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좀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넘치는 은혜를 성도들에 있어서 특권이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된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이 무한한 이 특권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살지 못하고,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님이시고 떵떵거리는 갑부라면 아버지 백 좀 의지하고 살면 좋는데, 아버지 백 싫다고 내던져 집 나가가지고 지 혼자 죽으라고 생고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아니 왜 저렇게 사냐. 자기 하늘 아버지 낳아놓고 왜 저렇게 사냐. 고아와 갑오같이. 저래 갖고 산다고 아웅바둥하고 힘들다고 고생스럽게 저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지.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 그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은
주일날에 낮에 전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주일 저녁 수요일 믿음의 말씀이니까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같은 데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평생 가도 낮 예배만 오는 분들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말씀들을. 그래서 오늘 내가 안 되겠다. 구원의 말씀도 좋고 뭐도 좋지만 믿음의 말씀도 한번 전하자. 특히 이 기도, 이 어마무시한 이 능력을 성도들이 맛봐야 하나님 경외함도 더 뛰어나지고, 할렐루야, 더 간절함을 하나님 향하잖아요. 말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주여 내 이거 있는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안 하고 의심하지 말자. 믿으라. 믿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이 쎄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은 탁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싹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딱 믿으면서 하나님 주실 거야. 딱 믿어지면 좋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받았다고 생각해라. 받았다. 믿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쎄해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의심하면 절대 못 받는다고 했어. 왜냐?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은 5절부터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7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라고 하지만 이 지혜가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왜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이 두 마음이다.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믿어야지. 주시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구했다고 주시겠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땡이란다는 거예요. 너 나를 못 믿는구나. 너 나를 불신하는 거네. 이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응답은 별로 모르고 가니까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럼 이제 성도들의 본분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로 삼고 기도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게 한 예가 있어요. 교회 하나 일화인지 그냥 우화인지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웃자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10년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에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러더래요. 주의 음성이. 장로님이 놀래 자빠지고 예? 깜짝 놀래요. 듣고 있다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안 듣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미 목적을 이루은 거 아니에요.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기도해야지. 그러고 의무감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한다 그죠. 그거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라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죄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 사람이 보고 와, 저 랍비 봐라, 오늘도 저 기도하고 있네, 이런 걸 이미 칭송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 그거 받겠다고 나와야지. 기도하러 나오면 어떡하냐고. 구해서 받으러 놓아야지.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요, 여기에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가령 어디가 아픈데 주여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딱 나와버리면 좋는데 여전히 뜨끔거려. 아, 이게 안 났네. 주여 믿습니다, 믿자 주여 치료줘 믿습니다. 여전히 아파. 에이, 내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함정이 있어요. 저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퉁퉁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에 이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게 참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던 교회니까 열심히 참여하면서, 문제는 이분이 충농증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호르몬이 계셨다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집안이 어려웠는데 병원 갈 처지는 못 되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여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구했대요. 그 부흥회 때 내내 힘써 구했답니다. 근데 도무지 안 낫는 거야. 문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고 구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 목사님 말을 꺼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냅다 말아꾸더래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개떡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한테 구할 생각하고 교회다가 뭘 할 생각을 하느냐고. 똑바로 기도를 해야지 말이야. 기도를 했으면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냐고. 냅다 야단만 들었답니다. 고등학생 청년이 상당히 상처가 되는데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좋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구해왔는데 앞으로 주님 내가 딱 3일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내 일평생에 3일 동안 기도하고는 다시는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때려쳐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 학생 어떻게 됐나? 그 충농증 어떻게 됐나? 예?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누가 물어보면 고쳐졌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전히 심한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일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생 동안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가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해가면서 부산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룬, 지금은 올해 80여 세쯤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시는데요. 후임자를 정할 때도 자기 아들들도 있고 사이들도 있고 막 목사들이 있고 한데도 저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기도의 핵심 기도 멤버들, 아주 믿음 뛰어나고 기도에 은혜가 있는 장로, 권사 이런 몇몇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기도위원들 선정해가지고 후임 목사 청빙하는데 기도하자.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을 택하셨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딱딱 나와버리면 누구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이거죠. 내가 능력이, 내가 기도한 거는 반드시 받는다, 이런, 내가 구했으니까 주실 거야 믿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어려우셔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물리치는 법이 없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지난 주일날도 내 허리 아픈 거 했다잖아요. 그때 한 4일, 3, 4일 됐다 했죠. 지금 그러면요, 오늘 열흘이 넘었잖아요. 아침마다 신기합니다. 아니, 조금 아프다가 탁 나와버리면 그렇게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고생을. 그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렇게 불쾌해요. 눈을 뜨면은 고통 속에서 아파서 눈을 뜨니까, 뒤척거리다가 눈을 뜨니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서 낮에도 아픈 거예요. 그 뻑적하게 아픈 거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기도하자. 물론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 이 허리가 아픈데요 이런 거는 하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고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 속에서 주님 허리 이거 아픈데요 다시 아파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좀 믿습니다. 아멘.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안 붙여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좀 아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또 그게 오히려 뭐 어떤 면은 더 뭐 걸림도 없고 더 나을 수도 있죠. 마음에 걸릴 길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그 제가 기도할 때 막바로 샥 낫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정필도 목사님처럼 그 고등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저도 기도하고 근데 그 순간에 안 났습니다. 저녁 무렵에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났어요 그대로. 근데 주님 들으셨어, 응답해 주신다. 주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 치료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냥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치료해 주셔, 우리 주님 들어주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전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듭디다. 워낙 고통스럽다가 발장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잖아요. 그날에 얘기도 안 했다고 사모한테도. 다음날도 또 말짱해요. 그 다음날도 역시 오늘도 말짱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은 알지. 아니 그런데 죽은 나사로 4일 만에 살아노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내 허리 내 낫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신기하네. 요즘에 허리는 더 쓰거든요. 그냥 뭐 좀 많이 써요. 정말 힘들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참 신기하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항상 신기하고. 저희 발가락은 그 전에 이거 우리 공사할 때 여기 올라오다가 뚝뚝 하면서 신발 벗는데 팍 해가지고 발가락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붙잡고 살살살 여야 됐어요. 이 발을 힘을 줄 수 없어요. 발가락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조금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러 3일 만에 가봤습니다.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이 발가락 뽀사진 줄 알고. 그런데 또 엑스레이상에는 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여전히 신을 못 신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러고 10만 모시는 게 아니라 밑에 이게 빽따구가 바닥에 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발가락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치료해줄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발가락은 그 순간에 나서버렸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발가락에 그 뺐다고 바닥에 대는 것 같은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고통은 하나도 없어지고 뭐 더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그 느낌만 있어. 그대로. 뼈가 뭔가 이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뽀사진 건 아니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는 절대적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주님 섬김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사느냐고. 하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이 도우심을 어떻게 포기하고 사느냐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우리 교회의 이 절박함 속에서도 저 상가를 구입을 했다고. 뭘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사람이 돈으로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믿는 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맛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은 차라리 줄일지라도, 저 산속의 맹수가 어느 것 하나 다 자기 밥인데 그는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것도 모든 좋은 것에. 이걸 놓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기도하러 나와라, 일로 삼고 나와라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왜 그 은혜를 포기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내가 막 이른다고 해서 지금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건 그 자체가 응답이라서 그거는 줄 수가 없어요. 또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안 주십니다. 가령 우리 아기가 서너 살 되는 아기가 시푸른 엄마 시카를 그거 달라고 때깔을 쓰고 울고불고 해도 부모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 애가 해가 당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줘요. 줄 수 있는 걸 줘야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서는 안 될 거는 안 주십니다. 그거는 무례하게, 그건 주의 뜻도 아닌데 내가 막 그냥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다 주십니다. 정말로 주셔요. 제가 이런 거를 응답하다 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딴 데로 수원인가 어디로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 집사님이 가정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집에서 나와서 문 잠그고 나와서 애 데리고 이렇게 돌다가 공원을 돌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없더래요. 키가. 아니 아무리 찾아도 키가 없어요. 키가 있어야 집을 들어가고 키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찾고 댕기도 도무지 뭐 어디로 돌아다니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키가 없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나더래요. 믿고 기도하면 준다고. 뭐 철없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래 믿고 기도해라.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길거리 서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하나님 키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키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딱 몇 발 가는데 아니 키가 땡그랑 떨어지더래요. 아니 이게 키가 어디서 떨어지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키가 아니 공중에 떨어진 거 아니 무엇이 어디 떨어진 것도 아니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리도 없고 아니 이게 왜 여기 떨어지냐 너무 신기하다고 간증을 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한합니다. 내가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저 큰 10수억짜리 상가를 계약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미친놈이 아니고야 저걸 어떻게 돈도 없는데 교회 재정 그때 6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교회 전체 재정이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0수억짜리 앞 건물을 계약을 해버립니까? 그 미친놈이 아니고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그냥 무조건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대청력으로 해도 큰일 날 수가 있고 뭔가 그것도 주의 그 은혜를 구해가면서 가야지. 믿습니다로 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망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믿습니다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주님이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25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뭐 이런저런 허물을 가지고 막 원한을 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화평을 도모해라. 너희도 용서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은혜도 베풀 줄 모르냐. 너도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란 표현을 하지만 너도 이웃에게 은혜를 구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네보다 더 뭐한 은혜 입어야 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는 은혜를 하나도 안 베풀고 무정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만 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거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 줄. 이거 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로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간단한 예로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에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안 벌고 저희 집사람도 안 벌고 우리 호인이 태어나 있었고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생활 다 해나갔습니다.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있던 게 있나 보지. 있던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있던 거 까먹고 살았나 보지. 전세 돈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있던 집에 새들에 있던 반지하에 이렇게 좀 있던 그거 풍랑 비가 와가지고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바람에 그 집주인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사이에 조그만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하우스 하나 웅크려가지고 한 서너들 있으면서 어떻게 배갈 거라고 잠시 웅크린 건데 거기에서 만 4년 있으면서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버는 것도 없이 오직 기도만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오직 기도만으로. 날마다 생활이 떨어졌습니다. 날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틀 사흘 나흘 만에 항상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사람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는 돈 10,000원 20,000원 생겨야 뭐 2, 3일이면 다 떨어질 것도 아니야. 아무리 아껴 써도. 또 신학 공부 다니니까 또 차비도 있어야지 뭣도 있어야지. 때로는 책도 사봐야지. 뭐 계속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럼 기도만 해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면 딸까닥 밤이고 낮이고 까마귀들이 물려 날아가지고 어디 하나 손 한번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없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만으로. 그리고 그 기도만으로 대학병원에서 이 엄청난 대수술도 받았습니다. 대수술. 자그마치 7, 8시간 대수술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대수술.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 돈 없습니다. 주의 종이 돈 없이 할 수 수술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누구한테 손 한번 벌려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돈 없다는 소리도 안 했고 지금처럼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셔요. 돈 한 푼 없이도 지방도 내려갔습니다. 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내려가는데 돈 없습니다. 나 차 예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도 공짜로 타고 내려가고 마산 떨어지고 통영 내려가는데 밤에 직행버스가 다 끝난지라 지금은 고속버스가 지금 거기까지 부산 서울에서 통영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만 그때는 없었어요. 옛날에 내 신학교 때 저녁 한 8시쯤 되면 직행버스가 끝나버려요. 그 제가 8시 반 9시쯤 떨어졌어. 그럼 당연히 직행버스가 없지. 마산에서 돈 없이 내려가는데 돈 어디 있습니까? 뭐 돈 많으면 택시 타면 되지. 없어요. 주님, 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 타고 갈 차 예배해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거는. 하나님,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직행버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내려갈 차 예배해 놓으세요. 그 기도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산에 떨어져가지고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하니까 처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러시더라고. 버스 타고 일단 서마산으로 가라. 서쪽으로. 이 서마산이라는 데가 통영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서마산으로 가라. 그래서 서마산 가는 차가 보고 이거 서마산 가십니까? 이렇게 간다 그래요. 탔습니다. 서마산 내려 딱 종점 쪽에 가다가 내리면서 계단을 버스로 딱 내려오는데 아주 까마득 차들이 도로에 막 여러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까마득하게 봉고버스 하나 있는데 저 차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그거 타러 갔습니다. 그냥. 거기 사람들이 뭐 씻고 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에 문이 열려 있어서 기사분 보고 저기요 혹시 이 차 통영 쪽을 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차 저 고성이나 통영 쪽을 가십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턱 한마디가 하는 말이래요. 몇 명입니까? 어감이 좋더라고. 저 혼자입니다. 그럼 타세요. 그리고 운전석 옆에 그거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느냐? 낚시 개원들이 그날에 저 거제도로 낚시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빠졌대요. 딱 짜가지고 지금 대절에서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싹 빠져버렸대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나 봐요. 내 종 오니까 너 저리 가라 이래가지고 시잘 때 낚시질이냐 이러면서 내 빠져라 이러고 쏙 빼뺐나 봐. 그래가지고 그 한 자리 비있대요. 그걸 타라는 거예요. 탔으면 어디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걸 가다가 버스 가서 기름 넣는다고 기름 넣으면서 또 차 한 잔 뽑아줘 또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러면서 갔어요. 그 통영 지나가면서 여기 내려드리면 되지요 라고 싹 내려주는데 그것도 한 500m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쳐 있었어. 병원에 쫓아가는 중이었거든요. 500m도 안 됐어요. 바로 앞에 지나가면서 내려주더라고. 감사합니다. 갔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서울서부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무능력해서 우리를 못 따줄지 몰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게 별로 없을지는 몰라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믿음으로 받게 해놨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정말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야 뭐 죄의 종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럼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기도 들어주겠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죄 종이냐, 뭐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 안 따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게 크냐 작냐 별로 안 따집니다. 믿고 구하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는 연약한 자가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에 대한 관계라서 말이죠. 믿고 구하면 역사예요. 믿고 구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로 오늘까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까지 부유함을 맛보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하면서 헌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다고 목회자가 헌금한다고 말하면 별로 덕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일꾼들 정말 열심히 하면 대단히 열심히 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들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하는 줄 아니까 문제라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 안 하고 내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무슨 돈벌이를 하느냐고. 무슨 돈벌이를 해도 돈이 생기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헌금할 여러 개 됩니까 그렇게? 안 될 거다니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삶이 다 빠듯하다는 하잖아요. 요즘에 성도들 삶이. 그죠? 생활하는 게 빠듯하지.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느냐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 일반적인 헌금 생활을 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헌금 생활, 11조 감사. 우리 가정에 일반적으로 11조 감사 대충 잡아도 적게 잡아도 20% 이상은 11조 헌금 나갑니다. 20% 넘습니다. 11조 감사, 이런저런 건축, 선교 뭐 이런 거 하면은 20%는 항상 넘어섭니다. 소득에. 근데 그거 말고 어떨 때는 500, 어떨 때는 1000, 어떨 때는 2000, 어떨 때는 3000, 어떨 때는 4000, 어떨 때는 5000도 드린다니까. 지난해 우리가 저희 가정이 이거 하나님께 상급이 안 될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누리는 은혜들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가정이 지난해에도 아마 예물 드린 게 5, 6천 원 넘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또 작은 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큰 거를 감당해 가는 거, 이런 걸 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버는 거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래저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지. 언제나 풍성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이따만한 거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따만한 걸 주셔요. 거기다 축복해 주셔가지고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절대로 내 생활에 염려돼서 손을 못 펼 것도 당장 다음 달에 쓸 게 없어도 오늘 베풀 게 있으면 베풉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책임지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구해서 받아라. 그런데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억울한 특권 아니에요. 그죠? 너무 아까운 것 아니에요. 세상에 가포 하나 아버지를 포기하다니 상속을 포기하다시피 하다니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만 얻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아파도 아이고 어떡하지? 보다도 주님 믿고 구원 들어주신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 기도하면 또 그게 믿음이 되고 또 한 번 응답받으면 그게 또 믿음이 되고 그래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 생활에 큰 염려 없이 주님 하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돈 벌어가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착착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못하겠습니까만 저번에 우리 장 전도사 얘기했잖아요. 저 살던 집 싸게 얻었던 집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두 내외가 악착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저축해가지고 전세비 좀 보탤 거라고 그 보태거든. 그 한다고 준비했던 그거 그 애가 뭐 좀 어렵다 싶으니까 누가 뭐 크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거 드리던 준비하던 적금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어차피 뭐 이거 보탠다고 큰 돈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이거 보태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잘했다. 속으로 잘했다 그래. 그게 하나님 성경입니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저희 내에는. 아유 저거 들여놓고 저들을 어쩌려 저러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잘한다. 그래 전도사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죄의 종이 되지. 이렇게 잘한다 그랬어요. 잘한다. 우리 작은 아들도 10수년 동안 들어오던 거 뒤에 결혼해서 저거 할 거라고 주택부금 들던 거 빼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10수년 동안 저 엄마가 아들 위해서 한다고 준비하던 거 싹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입마에 포켓하는 분이 아니에요. 입 싹 닦아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번에 전세 얻으러 다니는데 집 사라 해가지고 집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집 사서 대충 꾸미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깨끗이 꾸밀 뜻을 주셔야 깨끗이 꾸미고 새 집 만들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감사가 되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생각도 안 하게 집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내가 전도사 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쉽게 집 살 것 같으면 야 뭐 굳이 뭐 집 뭔 포기할 거 뭐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죠? 이렇게 쉽게 집 한 채 얻을 것 같으면 요즘 뭐 대단하다고 그 난리를 지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쁜 절 하나 딱 하니까 까만 거 툭. 하나님 앞에 공짜가 됐어요. 우리 인간도 자식이 부모한테 조금만 하면 부모가 어떻게든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뭐라 더 해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조그마한 눈가 살짝 얻어먹고 그냥 입 딱딱 했어요? 하나님 더 채우시지. 독자 이삭 바치라 할 때 그 뺏어 가려고 했습니까? 그 귀한 거? 아니요. 그때 축복해 주려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됐다고. 아멘이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 크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한데요. 이거 은혜 내려주세요. 구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도 나 저거 하나 사주라고 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시는데 뭘 기도 없는 부모한테 달라고 그러냐? 기도해라. 기도해서 받았어요. 조그마한 게 업혀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4일 만에 응답하더라고. 벤처 자동차. 벤처차 그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도 벤처차 애들 잘 못타요. 그죠? 발 이리 하는 거 있잖아요. 바퀴 돌리는 거 앉아서 이러고 있고 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벤처. 그때 빨간 거. 빨간 머리 번쩍한 벤처.
자가용을 구하는 거 달라고. 그 살 돈이 어디서 돈이 얼마나 비싼데. 기도해라 그렇게. 사람은 응답되더라고. 아니 그냥 뜨거면서 사주 되는 거야.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땐가 핸드폰 사달라고. 핸드폰 필요하다고. 돈 없다. 기도해라. 아니 나는 내일 모레 쓸 건데 지금 내일 모레 쓸 건데 기도를.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내일 모레 필요한 줄 아시겠지. 하나님도 기도해라. 아 맞네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좀 있어야지.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선별사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은혜 베푸실 걸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